함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육체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3가지 콘텐츠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3가지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콘텐츠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종교가 없어도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기도는 전부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나를 잘 되게 해달라. 그런 나 중심의 기도들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계속 나의 것을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생각, 마음, 영혼, 또 그 사람의 본질까지 각인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컨텐츠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여러분의 기도의 콘텐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가장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기도의 콘텐츠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기도의 콘텐츠가 될 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 기도의 콘텐츠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2번째는 전도의 콘텐츠입니다. 내가 그 기도의 콘텐츠가 있다면, 내가 그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 현장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현장을 볼 때 그 현장에 필요한 답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내 현장에 빈 곳이 보입니다. 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콘텐츠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때 세 번째, 여정의 콘텐츠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하는 내 인생의 이유가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수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질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정의 콘텐츠,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여정이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여정을, 나의 삶에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CVDIP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 방법,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정의 컨텐츠입니다. 이 세 가지 컨텐츠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 컨텐츠,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툼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성도들과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길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너희를 대하거나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특별하게 사역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 바울이 가진 언약의 여정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또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쪽에서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지역, 이 아가야 지역이라는 이 고린도, 이 지역을 반드시 거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길목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지역에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서야 로마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이 마음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단순히 육체 지혜로 너희를 바라본 것이 아니다. 내가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 너희가 잘 살고 너희가 부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접근한 것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로마 복음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 육체의 지혜로 내 바램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극히 나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의 일부가 아프면 당장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육체예요. 그게 육체의 지혜예요.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얼마나 나중심적인 것입니까? 나중심적인 것은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진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 자기의 유익, 나의 유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게 나중심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의 방식이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철학의 도시였어요. 이 로마 제국에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 대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철학자들이 있었고 경제가 활발했고 다문화 도시였고 신화도 많았고 우상도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굉장히 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사도된 증명서를 보여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니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딱 제자인데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냐. 근데 왜 너가 사도이냐. 논리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이죠.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방식, 그 세상의 방식, 세상의 유익, 나 중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야.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의 지혜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을 사역한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대하고 있어. 사단은요, 우리에게 늘 이런 갈등과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사실 갈등과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속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이 세상 속에서 내 생각 속에 나 중심적으로 내게 조금 유익한 거,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게 조금 더 유익한 거, 그걸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여러분 바라는 건 얼만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건 얼만큼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속임수죠.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그런 갈등을 주는 자체가 속임수예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저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또 다른 지역으로 더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집중해서 사역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고린도 지역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던 교회였어요. 자신의 사도성도 비판하죠. 바울을 계속 비난하죠. 아픈 손가락이에요.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마음을 담아서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사역하고 있어.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떤 게 육체의 지혜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있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한다. 우리의 양심이 말해요. 우리의 양심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서 이런 문제 속에서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육체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의 양심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을 확인하고 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나의 양심이 증언한 바이기 때문에 곧 또 이 사역이 나의 자랑이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또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 수 있죠. 이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날. 그날이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사도 그들로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속이고 있었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설교를 해요. 그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설교를 해요. 복음처럼 말해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갈등이 오고 사람과 다툼이 생기고 바울과 멀어지게 하고 바울을 의심하게 하고 자꾸 나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지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지요. 다른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로마를 향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가정, 내 신앙. 크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완전 다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떤 흐름 속에 있었습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이 봐주셨을 때 이 바울의 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바울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보았죠. 아, 영적인 일이구나. 이 언약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런 비난과 비판이 결국은 주 예수의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부활 메시지에 대해서 부활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 신앙에 대한 종말론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다 드러날 것이야. 무엇이 어떤 저들의 말인지, 저들의 말이 언약의 여정인지, 내 말이 언약의 여정인지 분명히 마지막 날에는 드러나게 될 거야. 두 번째는 이 15절에서 17절에 바울이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이 고린도 전서 후반부 말미에 보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계획을 변경하였음을 이제 통보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또 비난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방문의 이 변경된 것을 가지고 또 바울을 비난해요.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 지역을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그 개척하는 사역을 1년 반 동안 했어요.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방문을 해야 하는데 이 2차 방문의 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은 무엇이었죠?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장소가 바로 에베소이죠.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배를 타야 되거든요.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사역을 하고 다시 고린도로 와서 이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이제 바울의 원래 기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이 스데바나 장로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를 하죠. 포럼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바로 가게 되면 지금 파별로 나와서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파벌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 현장에 바로 간다면 분명히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하고 징계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조금 더 시간을 늦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육로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고린도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변경된 계획을 통보를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볼로가 또 지혜롭게 그것을 거절하죠.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파들은 아볼로를 보내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먼저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피는데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2차 방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이런 일정 통보를 듣고 이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바울이 경솔한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과 똑같죠. 사람들이 바울 참 경솔한 사람이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요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하고 있네. 그렇게 바울을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비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나 중심적인 결정이 아니야. 육체의 지혜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결정한 거야 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변증이라고 해요. 왜 바울이 그런 이들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변증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풀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지혜로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었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 바울이 여전히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조차도 기회를 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분명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기도의 콘텐츠, 전도의 콘텐츠, 여정의 콘텐츠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현장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기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결국 선택하는 그의 선택도 그 여정의 콘텐츠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의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이 일정이 변경된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위대한 전도자예요. 이 신약에 보면 가장 하나님께 쓰임을 많이 받은 전도자예요. 성경의 비중을 봐도 바울의 수많은 서신들과 바울의 사역들이 신약에 얼마나 많은 비중이 있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바울조차도 오해와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 바울조차도 세상은 비난을 해요. 교회는 비난을 해요. 목회자가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아요. 바울 또한 얼마나 그 오해를 해소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당장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 더 회개할 시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로 또 자신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문을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변증까지 해야 합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살리는 선택을 한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계획조차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저 또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목회할 그릇이 아닙니다. 그 제 계획이었어요. 그 제 인간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나의 계획들이, 수많은 계획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 또한 어땠겠어요? 바울이 자신의 이런 경솔한 사람이다, 이런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그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행의 일정이 보통 일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배를 탄다? 요즘에 비행기를 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비행기는 몇 시간이면 가지요. 배로 하루 이틀을 가야 돼요. 바울이 배를 탔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 일정을 짜는데 그 일정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전도 여행을 지금 3번째 여행이에요. 처음 여행도 아니에요. 이 3번째 여행의 일정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나의 계획을 포기할지라도. 바울이 자기가 비난받을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이들이, 나를 비난하는 이들이 또 다른 말들로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의 육체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 대지 18절에서 22절에 세 번째 대지는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가 어디에 아멘해야 하느냐예요. 아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선서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아멘하겠냐 이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시다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말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또 성경의 어떤 번역본에는 이것을 단순하다라고까지 번역한 것도 있어요. 같은 이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단순하다. 여러분, 진실하면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요 복잡해요. 숨겨야 하니까요. 거짓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단순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늘 복잡해요. 거짓말은 결국 다툼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어요. 거짓말하니까. 확신의 말이 아니니까. 결국 그 거짓말에는 욕심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나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거짓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이게 사과가 있는데 이게 사과잖아요. 사과를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저 마트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사과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과를 가졌는데 이 사과 안에 황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과를 다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짓말 할 거예요. 저 사과가 썩었다, 저거 사과는 독약이 들었다, 온갖 거짓말해서 내가 가져가겠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은 그래요. 진실하고 신실한 것은 단순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약속을, 그 여정을 바꾼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의 경솔함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내가 일정을 바꾸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뒤에 상황이 올 것을 알았음에도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단순하게 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그 일정을 바꾸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한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예,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세상의 말에는, 세상의 지혜는, 육체의 지혜는 예 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우리가 예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바울의 신앙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그 약속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예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 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의견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이 고린도 사람들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로마 복음화를 향하는 그 전도와 선교의 여정은 분명한 거예요. 거기에는 예 아니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어요. 나를 소유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부터 영원토록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것을 인친다는 것은요, 이렇게 인을 두르고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내 거다. 확증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전도자다. 지금 너희가 지금 나를 그러한 일로 비난하는데, 일정에 변경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비난하는데,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전도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셔. 나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야. 그 언약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의 지혜대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이 전도자의 삶의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는 인간적으로 불리하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임을 자신의 양심에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양심이 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야. 나의 양심이 증언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계획에, 나의 계획에, 이 육체의 지혜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아멘 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인도받는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증하세요. 결국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했던 선택, 그때 했던 선택이 육체의 지혜로 선택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순종한 것인지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나의 양심,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지혜는 결국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요, 결국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본주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선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육체의 지혜예요. 결국 나를 위한 것, 나의 욕심, 그걸로부터 거짓이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게 되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복음이 되고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게 돼요. 한 영혼을 살리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나에게 아멘 하겠습니까? 나에게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녕 나에게 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산다는데 진짜 자식이 자신에게 예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과감하게 아니요 한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세웠던 그 전도의 여행의 계획을 아니요 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 주권 속에 순종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변경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아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아멘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이에요. 무엇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순종하는 인생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비교가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바울의 마음들을 엿보아 보면서 정말 육체의 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이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선택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강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에 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생각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이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